외추절 감사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시속 10만 7천 킬로 속도로 회전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확히 365일에 한 바퀴를 돌고 또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좌전하는데 1분 1초도 늦거나 빠르게 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뿐만 아니죠.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려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지러워서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멀미한 분이 계셔요? 멀미도 안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게 되고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다 얼어 죽는다는 사실도 아시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며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감사를 변함없이 마땅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도 어떤 성도는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매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참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직장이 일터요 뿐만 아니라 거두는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추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다 헤아리기 어려운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발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절기들은 모두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의 극치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극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공동체 의식이 생겼고 이 공동체 의식이 생겼고 선민 의식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렸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왜 줬느냐? 감사라고 줬다. 감사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첫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뒤에 15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신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취할 자세는 언제나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백성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넘쳐서 그 속에 감사함이 늘 넘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되느냐? 주신 복을 따라 힘있는 대로 이 물건을 드려야 한다.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선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말한다고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의 축복을 땅에다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디다 쌓는 것이 가장 지혜롭냐? 하늘에다 쌓아라. 신앙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물질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얼마만큼 물질을 드려야 할까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힘껏 하라고 또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가 가장 힘들게 드렸던 헌금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많이 드린 물질보다 더 값진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림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형편에 따라 힘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며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이 매추절을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가는 사이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축제다. 절기는 축제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감사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감사라는 것이죠. 매추절은 이 하나님께 제사처럼 드리던 구약 시대에 이 날은 매추절에는 소제를 드렸는데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렸고 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같은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로 헌신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화목한 생활로 즐거운 심령으로 한다는 그 다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즐겁습니다.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우린 절기에 이 구정이나 이 추석에 왜 절기를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느냐 하면 절기에 부모님의 주신 것에 감사라고 추석과 이 구정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절기가 있어요. 구정과 이 추석에는 반드시 너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실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정이나 이 추석에 감사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새 절기 때 감사를 해요. 다른 절기가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구정과 추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절기 때 최선을 다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예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10시간씩 11시간씩 운전을 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친지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지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린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예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에게 농산물로, 아벨은 목축하는 자에게 양을 드렸는데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심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이 문제이지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보다 먼저 보시는 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게 우리도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먼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나, 은혜를 기뻐하는 나, 그런 나를 먼저 드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라고 했고요. 22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자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찢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헤아려야 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내 주머니가 비었는지 넉넉한지도 너무나 잘하시네. 그렇게 우리가 힘을 헤아려 진정한 마음으로 담긴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이 담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물은 성도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축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 청교도 신자가 농부가 하루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박사를 자기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무신론자가인 자기를 초청하니까 기분 좋게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식사 초대받은 이 박사님은 기분 좋게 왔는데 식탁이 쫙 펼쳐지고 난 다음에 이 농부가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박사가 딱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18세기에 인간들의 낡은 유물을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당황한 농부는 하는 수 없이 그와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 기도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가 하나 딱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박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웃으면서는 말이 참 다행이군요. 내 동료가 이 집에도 있다니요. 아니 그러면 이 집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자제분인가요? 라고 묻자 농부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 집 저 우리에 사는 돼지 새끼들이죠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보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429장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늘 세어보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닥에 받았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받을 것이 없다고요? 헤아려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곰곰이 좀 헤아려 보세요. 그래도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대형 병원에 가보세요. 감사할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가보십시오. 장례식장에도 가보십시오. 그리고 양로원이나 장애시설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저희가 병원에 가보면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장애시설에 가보세요. 거여동에도 장애시설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요. 장애시설에 가면 별병이 다 있어요. 세상에 의사가 알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다고 내놓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거기 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지난 6개월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고난이 찾아온 분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파 고생한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배신을 당해 가슴 아파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죽을 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쫄딱 망할 뻔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은혜와 지금의 행편에 감사하는 성도는 예배와 기도로 헌신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돌아봤더니 너무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하반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여기에 중요한 점은 자원하는 예물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자원하는 예물에 반대되는 표현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 자원하는 예물 속에는 드리는 자의 즐거움이 담겨 있기에 즐거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예물은 이 아무나 드리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죠. 비록 많이 드리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자녀와 일꾼으로 즐겁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메추절은 이 새해를 시작하고 첫 번째 것을 수확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은혜이며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우린 절기가 되면 안 기뻐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요새 명절만 되면 어떻게 하면 시집에 안 갈까, 어떻게 하면 처갓집 안 갈까, 뭐 별 꼼수를 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이제 자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져 가는 것이, 그래, 부모의 은혜를. 옛날에 우리는 10시간, 11시간, 20시간, 30시간도 부모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갔는데 요새는
3시간 4시간만 가도 그것도 가기 싫어하는 거, 그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식어져 가고 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큰 교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아니, 가정 살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가정 살리기를 인자하셨구나. 왜냐하면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자기 교회도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만 나오는 교회 목사님인데 가정들이 다 무너져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정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지요. 가정 살리기 제대로 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실감 난다는 거예요. 요새 가정들이 다 무너져 간다고 하면서 그 교회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줄줄하는 교회인데 가정 무너져 간다고 막 소리치면서 자기 교회는 다시 한번 가정 살리기 사역을 전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진다는 그것이 뭐예요? 성소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성소수자들 나만 즐겨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탄은 너희만 즐겨라. 자식이 무슨 필요 있느냐? 부모가 무슨 필요 있느냐? 너희가 즐기고 너희가 행복하면 최고다. 그것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이 낙태법, 이제 그전에는 24개월이 지나는 다음에는 낙태할 수 없다라고 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6주로 앞당기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나죠. 여성의 권리는 내 마음대로 생명을 24주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고 여성들이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보수단체들이, 미국의 보수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보수단체가 그 24개월이 되기 전에, 6주가 지나서 24개월이 되기 전에 너무 많은 생명들을 죽이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6주로 단축하는 법을 다시 신행했더니 그것이 엄청난 잘못이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지금 미국이 들썩들썩하고 여성들이 들썩들썩하고 우리의 자유를 다 침해한다고, 우리의 이 자유롭게 낙태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왜 정부가 나서서 그 방해하냐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요.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보는 것이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성소수자들이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성도 바꿔서 남성도 여성으로 바꾸고 여성도 남성으로 바꾸고 성은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이 무슨 필요 있냐,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대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소수자가 이미 된 사람은 교회가 보호도 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양산하는 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더 합법화 시켜줘가지고 다 누구든지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더 많이 확산시켜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부모가 여성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남성으로 바뀌고 남성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지 스스로가 여성으로 바꿔버리는 짓을 하지 못하게 법인 그냥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기독교인에 열리지 않고 세상 귀찮은데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다 천국까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는 반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말도 못하고 산다면 정말 치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비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이란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스스로 원해서 드릴 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억지로 그냥 멀리서 와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막 부모님 앞에 그냥 인사 드린 이제 만든 듯이, 그리고 막 형제끼리 오면서 힘들었다고 둘이 싸우고 하면 그 명절에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에게는. 절 보세요. 명절에 자녀들이 막 이곳저곳에 올려오면서 그냥 네가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뭐 이것을 니는 하냐 안 하니 막 하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에는 이것들이 왜 이러냐, 오지 않는 것이 편한데 왔으면 서로 돕고 협력해서 서로 맛있게 해가지고 먹고 즐겁고 그렇게 돌아가면 부모도 너무너무 기분 좋을 텐데, 명절에 모여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많다 네가 많냐, 네가 적게 냈니 내가 많이 냈니, 이 짓하고 싸우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에는 결코 싸워서는 안 돼요. 명절은 뭐 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즐겁게 모이라고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 우리에게는 성경에서는 절기로 주셨는데, 절기는 모이면 뭐 하라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모이라고 주신. 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싸우고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예물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의 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드리기 때문에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 뇌물은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은 그러기에 부담이 되고 뇌물은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 뇌물을 주는 사람도 기분 나빠, 주면서도 뇌물이니까. 그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데, 뇌물로 드리니까 이 뇌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이 뇌물 받은 만큼 대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모하게 돼요. 또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은 안 줍니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요새 부모와 자식지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형제끼리, 같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이 재산권 때문에 싸움을 하고, 아니 같은 가까운 형제가,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고 전혀 이제 죽을 때까지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자, 많은 은혜로, 부모에게도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뇌물로 주는 것이라면 부모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도 자원해서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예물을 드린다면 그건 뇌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뇌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헌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채워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막 나중에 그러고요, 나중에 가서는 헌금 덜어 내놓으세요. 내가 드린 헌금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다 내놓으세요, 교회에다. 그런 못된 인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 히브리서 기록에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더 나은 감사란 예물에 담긴 믿음과 정성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일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지었거든요.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영락교회를 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왔으니 다 개나리 못짐 들고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 정말 어려운데 교회는 지어야겠으니까 기도하시던 한 목사님이 교회 짓기로 다짐하고 주일날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성전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을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 어려웠기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실제로 열흘 분의 양식만 남겨놓고 다 모두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피난민 신세로 겨우겨우 살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설교에 순종하여 자원하여 동참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때 그 성도들이 이 자원하여 드린 헌금으로 영락교회가 큰 예배당이 지어졌고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때 그 건축헌금을 동참했던 성도들이 이 10년, 20년, 30년 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거의 다 됐어요. 그 조사해봤다고 그래요. 영락교회에서.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열흘치 양식만 낸 건 남겨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라는 설교에 감동해서 다 드린 사람들이 다 재벌들이 됐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살면서도 손으로 작두질을 해야 물을 퍼 올리는 수동식 펌프가 서울에도 있었어요. 30년, 40년 전에는. 자, 그랬는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먼저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만 합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을 붓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막 하면 땅 속에 깊이 있는 물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 샘물을 퍼 올리려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것인데 그때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한 바가지의 물.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있어야만이 지하에 엄청난 물이 많이 있어도 한 바가지의 그 마중물이 없으면 절대 퍼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바가지 물만 있으면 그 엄청난 물을 다 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먼저 마중물이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예물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마중물을 드리지 않고 거저만 받으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맥주 감사 헌금은 바로 자원 예물입니다. 그 예물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자원하여 힘껏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적당히 때우려고 드린 예물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얘기는 꼭 끝이 찡하게 오지 않습니까? 요새 방송에 아프리카 어린애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피폐해가지고 막 코에 이 하은이보다 더 적은 아이들이 코에 막
파리가 물고 하고 인거든 뭐 카메라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10,000원만 줘도 그들은 한 달 봉급이 한 달 먹고 삽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전화를 해서 10,000원짜리라도 매달 기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영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감동하면 자원하여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축제 예물은 누구나 함께 예배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함께하는 예배여야 한다. 본문 11절에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절 보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요? 어디에서 즐겁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구약에는 성전이었어요. 신약에 우리 시대는 교회라는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가지고 그곳에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잖아요.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모이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교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하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혼자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면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혼자 즐거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예배드리면 혼자 잘 드렸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함께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자세히 보면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남들과 어울리길 싫어하고 그래서 조용히 왔다가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가 많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제까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왜 제가 가능하면 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모두 다. 그런데 왜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 해요? 성찬이 이어졌어요. 반드시 예배가 끝나면 예배와 성찬이 이루어졌어요. 성찬은 뭐 하는 것이에요? 먹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배만 끝나고 얌전하게 앉아 예배만 끝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찬을 떼면서 교제한 시간이에요. 교제. 그래서 예배는 성찬까지 함께 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기에 예배만 참여하고 성도가 교제가 없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이제 예배로 끝나게 될 것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형식적인 신자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돼. 먹으면서 주고받고 나누는 교제. 자,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니? 너희가 종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니? 알지 않느냐? 종일 때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모였어요. 상관들은 그 당시에 애굽의 관리들은 다 개인주의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 주어지면 모여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모여서 막 나누고 교제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신앙이 유지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족들 있잖아요. 조선족들은 그들이 뭐해? 자기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했던 이 명절에 모여서 떡도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에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서 불구하고 조선족들은 모여서 한국의 모든 전통을 지켜왔었어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철저하게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무척이나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민족을 개나 돼지로 비교하고 그들을 지나치면 마주보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 유대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이방 민족은 개, 돼지 취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써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일, 신명기에서 일어나고 절기를 통해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어봤잖아요. 누가 모입니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또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다 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절기 때는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굉장히 이기적인으로 바뀌면서 절기 때는 우리끼리만 그냥 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끼리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 가진 자나 가지지 없는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누구든지 예배 드리러 나와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자는 와서 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있는 자는 없는 자가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교회 가족끼리 모였더니 누가 가난하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모이게 하느냐?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이 서로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프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의 천시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모였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도전을 받고 막 위해를 받았을 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에 지식 있는 자들이 그 지식을 나누는 것이 섬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철저하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들끼리 서로 모여서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밥을 나누고 먹으면서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러면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물질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때 나누어주고 형제들이 명절에 모였는데 이번에 그동안에 내가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부모가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번 형제가 어려움에 있는 형제에게 나누어주게 하고 또 형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번에 명절에 만나기 전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유 있는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저 형제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절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이 있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예배 드리고 모여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도 얘기하고 형편도 얘기하면서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것이 보니까 목사님 일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인 거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좀 고민스러워요. 제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이 몸 주님이 오신 날까지 다 닳아지도록 다 쓰고 갈래 그래야 되는데 아끼고 아꼈다 죽을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다 못 쓸 때까지 닳고 다르도록 섬기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겨놨다가 그냥 건강 잘 관리했다가 갈래 그런 데는 바보 같은. 죽는데 뭐 죽은 사람 보면서 아이고 그동안 너무너무 건강하게 아이고 얼굴도 그냥 빵빵하고 그냥 아이고 살도 잘 쪘네 그런 거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잘못하면 힘만 들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안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골리앗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었는데 자기들보다 3배, 4배나 큰 무기를 골리앗이 들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놀래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도망가자! 저거에 한 대만 맞으면 다 죽겠구나. 그랬는데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본 거예요. 나의 물맷돌이 야 표적이 크니까 맞히기가 더 좋구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야 표적이 크니까 물맷돌 맞추기가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큰 것만 보고 다 도망갔는데 다윗이 볼 때는 와 조그만 표적도 잘 맞췄는데 표적이 큰 게 나타났네. 아이고 너 맞히기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어렵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모든 여건을 통해서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더니 갈렙과 요수아의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서 우린 저들 앞에 메뚜기라. 저들이 이 손으로 치면 이리 뛰다 죽고 저 손으로 치면 저리 뛰다 죽는 메뚜기로 보았어요. 그런데 갈렙과 요수아는 뭐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큰 거 먹으니까 배부르게 먹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포가 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때 도와주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혼자 성경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함께 모여 교제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귀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을 그것은 사귀기를 싫어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길 원해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금반지를 내려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잘 교제를 해야 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할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사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자,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식구라는 말은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함께 밥상을 대하고 함께 먹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식구예요. 요즘 가정은 식구가 많지 않아요. 요새 주부들이 매우 이상한 것을 자꾸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고 나눠 그런 걸 좋아하는 그 문화로 자꾸 바꿔가려고 그래요. 혼자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기독교적 방식이 아닙니다. 나누고 함께 먹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개인주의로 가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거 아니 코로나가 겁나서 모여서 못 먹는단 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모이지 맙시다. 우리끼리 그냥 삽시다. 우리끼리 합시다. 마스크하고라도 모여야죠.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면 안 걸리잖아요. 가족들이 마스크하고라도 모여야죠. 왜 모이지 말자고 스스로 그렇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염려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질병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건강 주셔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씁니다. 얹고 하나님 온 몸에 건강을 주세요.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난 설교자로 불렀으니까 설교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설교하기 전에는 쫙 쳐져 있다가도 설교를 시작하는 동안에는 벌써 힘이 불끈불끈 나게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왔지만 우리는 이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오지 말라가 아니라 와라. 마스크하고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이것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정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전략에 저렇게 그냥 쉽게 무너져 가는지 몰라요. 치료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치료약을 만드시고 치료하신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내게 저도 걸렸었잖아요. 걸렸을 때 내가 집에 있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치료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거둬가길 원하시면 거둬가셔요. 저는 하나님의 일에 내 생명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뭐가 겁나십니까? 뭐가 염려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보다 더 자주 모이는 것이 교회 예배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을 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식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질병과 죽음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모여서 너희가 있는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나누라고 절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변화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